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입니다. 제목 성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질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 나오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스데반과 맞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하고 중요하게 또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복음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 자신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스데반은 성전이 인간이 지은 건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율법에서 성전에 대해 강조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7절부터 43절은 모세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44절부터 50절은 성전에 대해 무지한 이스라엘, 51절부터 53절은 역고발하는 스데반. 3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세워줄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모세가 37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머물면서 여호와께로부터 율법도 받고 성막을 지어 예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유대 전통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천사가 중간에 삽입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되고 분리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에 부딪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활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생각하며 광야에서 배고파 굶주려 죽는다고 아우성치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출애굽기 32장 1절과 32장 23절의 말씀을 이어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금고리를 받아 녹여서 조각칼로 깎아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 구절은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십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부러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몰렉은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증한 몰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몰록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로 어린 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만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록을 섬겼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의 주제가 이제 성막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모욕, 거부, 무시의 고소 내용에 대해 언급하게 됩니다. 4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입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둘째 달이었습니다. 48절에 보면 스데반은 지금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전 건축이야말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메어주는 것이며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전에 대한 이러한 반론을 내었던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충격에 빠졌을 것으로 봅니다. 땅을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낮은 걸상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이 발등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51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세며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3절에 보면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전해준 모세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전의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담긴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신 곳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사의 의미가 빠진 마치 부적같이 생각하며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가 빼앗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퇴색된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 모습만으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주일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도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선교의 현장이 내가 전도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하고 중요하듯이 내 삶의 현장도 중요합니다. 내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도록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단순히 종교인이 아닌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주일 교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에 함께 계시며 내가 순종하고 지켜가는 말씀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 삶 자체가 예배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